8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을 예배와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소망과 기쁨이 저희들 삶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저희들의 죄와 또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3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 날보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구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곳들이 계속 팬데믹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셧다운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평안히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또 큰 산불과 또 홍수들과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당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부족한 곳엔 물이 있게 하시고 또 자연재해가 있는 곳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고난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더 이제 저희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쉽지 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의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손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기리의 날이 또는 야엘의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선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세 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았으며 자기의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사사기 5장 전체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 또 5장에는 이 바로 드보라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4장과 5장에서 짧게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4장과 5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5장 전체가 드보라의 찬양인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의 의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드보라의 찬양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찬양이 드보라의 스토리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죠. 이게 그냥 어떠한 찬양이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승리의
기쁨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로 인해서 드보라의 또 하나님을 향한 드보라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을 했고, 또 드보라와 바락은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그 전쟁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을 이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를 또 보고 그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봤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스토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주제는 승리보다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은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인데요. 그것을 볼 때 드보라의 찬양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드보라가 고백하고 있는 승리에 대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감사도 있지만, 그것만큼 훨씬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타락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또 권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8절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드보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새 신, 새로운 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전쟁이 우리에게 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방법으로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보였던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전쟁을 준비하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드보라는 이야기를 8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압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을 반복해서 또 선포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깨울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이 드보라의 말들이 이 사사기 4장과 5장 그리고 특별히 5장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드보라 스스로에게만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라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반복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곳에는 이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떠한 지파들은
드보라와 또 바락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지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때 당시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안주하고 또 편안한 삶에 안주를 했던 그러한 지파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우선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브라임이 나오고 있고 또 베냐민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고요. 또 15절을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은 드보라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르우벤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은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고 앉아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또 드보라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한 백성들인 것이죠. 그 반면에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또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했던 그러한 지파들이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또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렇게 타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사기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그런 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다가왔음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편안한 삶에만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승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부끄러운 승리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는 타락을 결국에는 피하기 힘든 것이죠.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용사들로서 드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깨어라, 깨어 있어라, 노래해라, 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해볼까요? 내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누구누구야 깨어 있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서가 깨어 있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그러한 반복된 그러한 실수들과 잘못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은 깨어 있어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주변에 깨어 있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응원해 주면서 그들의 삶 또한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베델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오레곤 지역과 또 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